감사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시골 벽지에 한 여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헨리 포드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 아마 그때는 풍금이지 않나 싶어요. 놓고 싶은데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000달러를 좀 기부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 피아노 풍금 한 대를 좀 놓을 수 있겠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뭐 그런 편지들을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0센트를 그 안에 딱 봉투에 달랑 넣어가지고 그렇게 반송을 했어요. 10센트는 그냥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 한 140원 정도 됩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세월이 그 시절은 지금으로 오면 그게 공이 한두 개 더 붙으면 뭐 1,000원, 10,000원 뭐 그 정도 가치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작은 돈을 받았는데 이 여교사가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1,000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를 가지고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쓰면 좋을까. 그렇게 여교사가 고민을 하고 다음날 그녀가 그 작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의 작은 땅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하고 학교의 그 빈 그 터에다가 땅콩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땅콩 농사가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여물어 가지고 그 여문 땅콩 그 열매들을 쫙 수확을 해가지고 뭐 그 수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안 되는 수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감사 편지와 함께 그 땅콩 열매를 담아가지고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헨리 포드가 열어보고 편지의 내용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여교사에게 1,00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하면, 환율로 하면 한 1,400만 원 됩니까? 그러나 옛날 시절을 지금으로 하면 뒤에 공 하나 정도는 뭐 더 붙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1억 정도 넘어가는 이제 그 돈을 받은 거죠. 1,000달러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여겼던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은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정신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대학 병원들 가보면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은혜구나. 잠깐 깨닫는데 돌았으면 또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눈을 조금만 이렇게 탁 들어서 세상을 쭉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신앙의 깊은 덕목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그러니까 오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다가 새겨놓은 덕목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물론 다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부분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화목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인내를 알고 인생의 귀한 걸 아는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 하나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지원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사 덕목이 기본 모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기본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바 없지만 감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본 덕목이라는 사실을 다른 덕목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걸 깨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충성이 부족하다.
긍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숙함의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말할 때는 기본 인격의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 모르는 인생을 보고 우리가 변망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은혜를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떠도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제가 아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걸 얻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몇 군데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방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길을 제시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로 드리지 않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의 저자 이 아삽이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인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좀 드려보라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너희들이 한번 드려보라고,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고 연락하고 험량되는 예배를 드려보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는 아삽이 오늘 참 무거운 선언을 해요. 22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시인은 동격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22절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어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감사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 그 앞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희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희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의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다 입술, 혀,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악한 말, 거짓된 말, 공박, 즉 남의 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바쁜 중에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식탁에 앉아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그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이 저 안 닮고 착해가지고 그런 경우 없었는데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 아내가 차린 밥상에 너희가 왜 여타 말하냐? 야, 나는 내 아내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고 반찬이 맛있는데 그런 말 나중에 네 마누라한테 해라.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사실 자녀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들은 음식 준비 1도 안 하면서, 음식 준비가 뭐니까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과 팽팽 놀면서 어디서 자빠져, 어떤 그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폰이나 들고 있다가 밥때가 되면 와서 밥 먹기만 하면서 반찬이 이게 뭐냐? 어머, 얘 나물만 있냐? 이런 불평을 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집주락교 예배 밑에서 드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의 사랑을 잊어버린 행위예요.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완전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루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루의 나의 호흡이 내 것입니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는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루를 살며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따지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아까 엄마에게 썼던 전문용어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허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일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고향에 계시는 모친이 제가 전화드리면 저에게 한 번씩 주시는 권면들 몇 가지가 있어요. 레파토리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안 목사, 오늘도 감사하세요. 그러십니다. 안 목사, 오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감사는 입술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 참 자주 들었는데도 저는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더 가고 제가 얼마나 더 훈련이 돼야 될 그런 말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인격의 기본이고 일상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 나타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생일 축하를 받았다든지 그랬을 때, 물 한 잔 대접받아도, 심지어 여러분 내 돈을 내고 내 돈 내산이라고 그러죠.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먹었는데 음식이 먹었는데 맛있으면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가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지고 고생해서 가가지고 식당에 앉았는데 종업원이 물 한 잔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환하는 기본적인 말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배우게 되는 기본 언어도 인사와 감사예요.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Thank you. 또 일본어는 곤니치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독일어는 구텐 탁 단케, 프랑스는 봉주르 메르시포크. 스페인하고 몇 개 더 해드려요? 저는 동남아 언어들은 웬만큼 다 외웁니다. 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네, 감사합니다는 특별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달라도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감사는 만국의 공통 언어이자 만국의 공통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기본 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감사의 마지막은 감사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죽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삶에서 이제 기적들이 따라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자기의 삶이 아닌데 머리에 내가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마치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형국이 됩니다. 아, 감사가 그렇게 참 귀한 거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참 그렇게 귀한 거구나 생각만 하고 내가 입을 열어 그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모든 학생이 다 좋은 학생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성도가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그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의 영역들로 들어서야 돼요. 열매를 맺는 실천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연습을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반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의 훈련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의 자족을 소개할 때 동일한 교훈을 남겼어요. 자족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또 그걸 붙잡고 실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딱 이게 내 것이 되고 싶다면 이거 내가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일단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또 이것은 하나의 영적 시험,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내 안에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에요. 감사보다 불평들이 더 많이 나오는 존재에 더 쉽게 나와요. 거기다가 사탄의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감사가 나올 길은 없습니다. 가만히 내가 있으면 나는 자동으로 감사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날 우리의 실력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100% 동원하지 않아도 입을 열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합니다고 표현하고 감사합니다고 표현을 할 때 내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고 영적 싸움입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들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이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야. 저는 골프는 전혀 모릅니다만 프로 골퍼들이 하루에 600번 이상의 그 스윙의 연습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스윙들을 기억하도록 할 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골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 썩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슬로우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타이 우저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반복. 연습. 훈련. 그게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 또한 동일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감사의 습관과 훈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되뇌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먹던 밥을 똑같이 먹습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내가 하던 일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게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 이유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 내 생각,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기적들이 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워드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86,400초를 선물로 주셨다. 86,400초. 이 가운데 1초의 시간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해 보았는가?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는 몇 번 하시는 것 같아요? 86,400초 중에 몇 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반복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반복의 훈련이 기적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감사 일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주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리고 오늘 2월 우리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오늘도 감사입니다. 줄여서 오감운동. 영어로 하면 Thank you for today. 오늘도 감사, Thank you for today.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늘도부터 감사부터 시작. 오늘도 감사. 일부도 영어 별로 못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발음하면 안 좋다고 막 웃었죠. 여러분도 똑같네.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 시작. 오늘도 감사. Thank you for today. 영어도 쉽다 그죠? 저 정도 영어는 할 것 같다. 오늘도 감사. 멋있게 Thank you for today 이러면서 오감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아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감사 노트를 만들었는데 책을 제본하는 방식은 잘 들으세요. 제본도 가르쳐 드립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제본, 가장 많이 보는 노트입니다. 시중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떡제본이라고 풀로 이렇게 낱장을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잘 안 펴지고 또 여러분 펴면 이렇게 낱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급 프리미엄으로 있는 건 뭐냐면 낱장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통으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고 실을 넣어가지고 실사자 사철로 해서 그래서 제철하는 사철 제본이라고 하는 노트가 있습니다. 펴면 쫙 펴집니다. 이게 낱장 끼워오지 않고 온장으로 이렇게 반씩 접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프리미엄 노트에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를 사철 제본 노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왕 주는 거 제일 좋은 거로 주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아트 문구 쪽을 제작을 하시는데 이 가정이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디자인적인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제작비에서 본인들이 총 제작비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들이 헌신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노트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중에 15,000원, 20,000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만의 디자인으로 하면 더 비싸져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고 있는 제 마음을 보고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받았어요. 3분의 1 정도의 가격은 저희 교회가 또 나머지는 여러분이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노트 디자인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자랑하는지. 와우. 그 정도 탄성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는 받으시면 봉투예요. 봉투 안에 노트가 있고 선물하실 수 있는 엽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친절한 사용 안내서가 있어요. 사진 조고는 됐고 제가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어요. 부럽죠? 이거 봉투예요. 신지수 원사님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트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로 하실 수 있는 엽서. 여기는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이런 고급진 노트를 감사 노트를 쓰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도 저는 없다고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제 연령대 타겟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고 다니고 싶은 노트였습니다. 들고 다닐 것 같습니까? 들고 다닐 것 같아요.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크기도 이런 크기는 잘 못 봤죠. 크기를 이렇게 만들려면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집사님 내하고 한 달 동안 실험했습니다. 예쁜 노트 만들기 위해서. 색상도 몇 개씩, 폰트도 계속 바꾸고 오늘도 감사 글자도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여러분은 그냥 받으시지만 만든 사람에게는 땀과 눈물과 실험이 몇 번씩 반복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딱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딱 엣지 있죠. 이렇게 딱. 왜냐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루 중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누구한테 선물해도 할 수 있을 노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손에도 닿을 것 같고, 뒤에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 세게 기도 안 하면 막 그 선물은 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선물이 여러분의 손에 닿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저는 행복의 단계들의 스텝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봐요. 감사 노트를 들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를 쓰거나, 오늘 내가 썼던 거, 얘들아, 엄마 오늘 오늘 노트 쓴 내용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럼 아이들도 서그머니 자기가 쓴 감사의 일기 내용을 내어놓고, 저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가정의 기독교의 교육과 문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환상을 봐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매일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정말 그런 시간을, 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맨날 폰만 보다 떨어뜨려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 노트 꺼내놓고 좀 쓰는 거. 여러분,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남편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감사 노트에 하루에 감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적고 있는 걸 아내들이 보면 그 남편이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고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부부가 존경하며 사는 길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촌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가지고 싶고 내 손에 묻으면 너무 좋은 표지에 특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물 묻어도 또르륵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아이고 참.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좀 도우면 좋을까? 이 한 해 좀 감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좀 폭발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너무 게으르고 못하니까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통하여 인생이 놀랍게 역전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잘 아시죠? 흑인 여성이고 미혼모고 또 어릴 때 성적으로 또 참 아픔을 겪었던 일들이 있는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인생의 역전을 일궈내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윈프리의 자서전을 보면 감사 일기가 자신의 인생에 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윈프리는 자기가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을 10개를 소개했는데, 저는 여러분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떠먹여드리는 목회자 아닙니까? 다 쳐내고 5가지만. 자, 1번,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준비한다. 2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작은 노트 저 준비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한다. 할 수 있는 사이즈의 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를 때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다.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모임을 통해 감사의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구역별로 또 여러분들 전도회별로 이런 것들이 나눈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나눈 운동을 할 것인지 그건 다음에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할 텐데, 일단 다 놔두고요. 가정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 가정에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사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눈이 닫혀 있어요. 감사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일상의 하루가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게 축복들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내게 다가와요.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효과가 이런 것입니다. 감사의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소소하고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평생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 이게 전부다, 진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이런 작은 도구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고 내 것으로 삼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의 이런 걸음들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많은 기적들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